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 무히카는 우루과이 대통령이었거든요. 2월달에 퇴임했고요. 호세 무히카가 2월달에 퇴임하면서 한 이후에도 온 세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참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남았습니다. 우루과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 내세울 거 없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분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정말 존경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분의 행적에 대한 존경은 자발적 가난에서 옵니다. 청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신의 대통령 월급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많지도 않던데 90%를 사회에 기부했고요. 1987년 비트라세 이렇게 반개차 그거를 이렇게 타고 계속 다녔고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비 오는 날 밤에 길에서 히치하이크로 이렇게 차를 세워서 태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비를 한 대가 이제 지나가서 세웠더니 얼른 태워줬어요. 나이 같은 노 부부가 앞에 타고 있었는데 타고서 가다가 보니까 그분이 대통령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주고 본인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서 대통령 기간에도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신 하나를 내려놓음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이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세상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자신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모든 것을 더 버리고 더 가볍게 하고 살겠다라는 마음 가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내가 공부도 많이 해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은 자신의 가진 것을 덜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라거나 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남들에게 기부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단촐하게 하는 분들이라거나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보거든요. 평생을 모았던 돈을 몇억 원을 어디다 기부했다라는 분들을 보면 무슨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했던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내려놓고 벗어내고 나를 내 삶을 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면
분명히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주님 이 미랄에 관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당연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주님을 좀 만나 뵙고 기도라도 받고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다. 곧 주님의 이름이 온 이방에 다 전파될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음을 무릅쓰는 자는 산다는 이야기 하시면서 사실은 주님도 괴로웠거든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구원하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은 길을 사실은 주님도 가신, 인간적으로는 그 쉽지 않은 길 가운데 미랄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삶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지금 삶에서 더하려고 하지 말고 덜어내려고 하고 버리는 것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픔이에요. 사실은 열매를 맺는 건, 죽는다는 건 당연히 아픔이죠. 사실은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없으면, 버리는 것이 없으면, 나를 덜어내는 것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주님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고난 주간에 더 내 것을 덜어내고 나는 죽고 정말 희생과 손해를 보는 삶을 좀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주님, 내가 나를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고난주간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모든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셨던 주님, 그래서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는 건 제가 먹으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기 위해서 맺는 거거든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면서 마침내 기쁨과 감사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